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주의 은혜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둘러엎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둘러엎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잠시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냥 그대로 나오셨죠. 그 뒤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다시 성전 안으로 또 재차 다음 날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모든 장사하는 행위와 그 모든 것에 분을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죠. 오늘 예수님은 왜 그토록 분노를 하셨을까? 단순히 장사를 해서 분노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장사를 했다라는 이유 그 하나로 분노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분노를 하셨는가? 먼저 그들의 불의한 독점하는 그 구조, 독점의 구조라는 불의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 그 당시에 먼 곳에서 온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있었죠.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흩어져 살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성전에서 인증된 그런 제물만 사서 드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화폐로만 환전을 해서 또 헌금을 드려야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조리가 있었더라. 이 과정에서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그 중간에서 생기는 그 막대한 이윤을 취했습니다. 폭리라고 할 수 있는 이윤을 그들에게 취했더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 그런 수단으로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러 온 자들의 그 어떻게 하면 그들이 더 예배를 잘 할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멀리서
그 예배자들이 예배하러 제물을 드리러 짐승을 끌고 와도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흠을 잡는 것입니다. 아, 여기가 뭐가 안 좋네, 뭐가 흠집이 있네, 멀쩡한 것도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그 제물 드리지 말고 여기서 사야 된다, 사서 드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욕심이 너무나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밥벌이에, 내 유익의 수단으로 그 성전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들에게 그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이방인의 뜰을 침범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지금 장사가 벌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오늘 도움말을 보셔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전 안이라고 하는 이 성전 안이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장사상을 펼쳐놓고 있는 그 장소가 이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그래도 성전의 외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장사치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는 모습을 펼쳐 놓았더라. 그것을 누가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누가 장사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자리인데, 그 이방인의 구역을 장사판으로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배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뭐 우리만 잘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방인들은 뭐 그들 안 돼. 우리만 천택받았어. 영적인 우월주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방인의 뜰을 아무렇게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의분을 내시고 말고 결국에는 다 둘러 엎으시며 내쫓을 수밖에 없었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어째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라고 하신 것이죠.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 번 목적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쌓아라는 그 성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더라. 오히려 기도는커녕 최악의 지금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니 주님은 그것을 정화시킬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 주의 예배당을 깨끗이 하는 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구약의 이때 당시 신약의 성경 안에서 그때 그 용어인 것이죠. 우리의 성전, 오늘날의 우리의 성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늘 비둘기 파는 자와 환전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장소에 세상적인 온갖 욕심과 더러운 것들로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능, 영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린 마비된 사태가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주님의 의분, 내 마음을 바라보시며 둘러 엎고자 하시는 내 마음의 비둘기들, 내 마음에 환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다 쫓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회개밖에 없더라. 결국은 회개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둘러 엎으시고 나서 18절에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그들은 마땅히 회개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다 엎어야 될 것입니다. 가슴을 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의 회개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하였다, 꾀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또한 어떤 지체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들을 그때에 내 안에는 내 불법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그가 사라져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나를 속이는 탐욕과 교만이 엎어지고 죽어져야 하는데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런 자들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회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어제 본문부터 이어지는 이 무화과 나무를 갖고 오신 일입니다. 이 성경적인 이 성경을 쓸 때에 뭔가를 강조하거나 할 때에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빵과 빵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샌드위치로 들어가는 것이죠. 원래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이 내용의 양 앞과 뒤에 무화과 사건을 넣음으로써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는가를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주님, 라비여 보시옵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라 죽은 것이죠. 바로 회개하지 아니한 그 결과가 어떠한가? 그것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회개 없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회개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결국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마는 일이 일어나고 말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있다.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왜 책망을 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둘러엎고 그래서 왜 하십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을 내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매 순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달 넘기셔서 적용 질문. 첫 번째 X입니다. 시작. 내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둘럽고 회개해야 할 탐욕과 죄는 무엇입니까?